너무 은혜로워서 저는 평생 이렇게 은혜로운 성가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몰라도 춤을 출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자꾸 인사시켜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뭐 뒤에 누가 앉는지는 보고 예배 드려야 뒤통수가 뜨끈거리지 않잖아요. 옆 사람은 아까 했으니까 내뜨고 손 놓으세요. 손 놓고 뒤 사람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졸더라도요 때리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 2층에 계시는 분이 한 50분 와 앉아 계시는데 2층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아멘을 하죠. 아 그쪽에서 보이시는구나. 예. 예. 80대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개구리가 앞에 팔딱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이 큰데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저한테 뽀뽀하면 제가 이쁜 아가씨가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개구리를 물끄는 보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 뽀뽀를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뽀뽀하면 제가 이쁜 아가씨가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구리를 얼른 누가 볼까 싶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려 이렇게. 이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뽀뽀하면 이쁜 아가씨가 된다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개구리를 다시 꺼냈어.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너도 내 나이 돼봐. 이쁜 여자도 다 필요 없고 이쁜 아가씨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말하는 개구리가 좋아. 왜냐하면 나한테 요즘 말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할망구도 먼저 가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계속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냥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로 살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옆 사람한테 외롭다 시작. 누구나 외로워. 그래서요 제가 은퇴하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 청량리인가 어디 거기에 역 앞에다가 자리를 하나 펴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그래놨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막 학생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도 얘기하고 구구절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어줬대. 그래요, 그랬군요. 예수 믿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 근데 하루에 나중에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러 그 CBS인가 그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들어본 분이 있겠습니다. 저는 안 듣고 간접적으로 우리 주 사람이 듣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랬는데 저건 내가 들어주는 건 잘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 좀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 듣다가 왜 그러고 살아? 막 그런 성질내고 이러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는 근데 뭐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1년 설교를 이렇게 계획을 해요. 올해는 어떤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근데 그게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에 맞도록 해야 되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한 번만 하고 안 한 게 있는데 혹시 말씀을 은혜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은 정말 목사를 편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썼던 거를 또 해도 그냥 기억이 새로워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그 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지혜, 사칼이라고 하는 그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했죠. 사람에게 오감이 있는데 그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늘 학생들은 자도 돼요. 학생의 시간에 이걸 얘기했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사람은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같은 데 이렇게 봤을 때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놨어요. 근데 실제 구멍은 아니요. 근데 무너진 구멍을 이렇게 파서 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 10명이면 10명,
전부 다 그 구멍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그 뭐 있나 보려고 이렇게 해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평면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입체적인 것을 느끼느냐라고 하면 뇌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오감을 통해 지각이 형성되면서 그게 데이터가 지식이 경험적으로 축적되어져서 이제는 눈으로 보면 이건 계단이야, 이건 벽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평면으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즉 사칼이라는 이 지혜가 형성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 우리한테 지각을 줬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 TV 너무 좋은 거야.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 이상한 거 만들겠어? 그러고 그냥 좋은 거라고 믿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OLED를 썼는지 LED를 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스피커는 뭘 썼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TV를 사는 사람이 있죠. 보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 TV를 가지고 볼 때마다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알고 보는 사람은 훨씬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는데 누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거나 누가 그것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많이 요동치고 물결 따라 떠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지혜로워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삶의 노력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도요. 알고 믿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또 아는 것이라고 뭐를 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 1, 2, 3서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쓴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죠.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 믿고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지 한번 물어봐봐요. 말도 마시오. 나는 오늘도 죄 짓고 왔습니다. 100% 그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나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내 속에 죄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그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옆 사람한테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바울도 그랬대야. 토요일날 술 마시고 오신 분들 괜찮아요. 냄새 만나면 되지. 양치장 두문하면 되고, 그죠? 또 예배 오기 전에 니코틴 충전하려고 밖에서 세대 빨고 오신 분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 견디면 되잖아요.
어떤 마약 환자가 중독자가 예수님께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옥 갑니까? 마약 중독자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마약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마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조 우리 성결 웨슬리안이잖아요. 우리가요.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단서가 있는데 연약함으로 짓는 죄, 무지함으로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빼고 나면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는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보면은 누구든지 행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럼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성 사망인데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빠져서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믿지 않는 것 말고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원천을 속량해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요한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말하고 닳도록 제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죄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를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어떤 상태냐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럼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 뭐예요?
입술로 시인한 적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입술로 시인하는 건 내가 예수 의지적으로 고백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예제를 대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성령님 할 때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임했냐면 야다, 즉 하나님을 체험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뭐다? 웨슬리의 이야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도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회개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성령 받고 은사 받았는데 나가서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보고 이제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참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약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데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요, 지 새끼이냐 어둠의 자식이냐 점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치하는 건 아닌데 같이 공존시키면서 가게 되면은 어느 날 그게 나를 집어삼켜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믿으라 해서 믿으면 좋은 거라고 해서 믿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옮겨져야 되느냐면 알아서 믿는, 알게 되어서 믿는, 그래서 아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 그죠? 알아야 할 것은 알게 되면은 아는 것이 참 많아지게 돼요.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지겠지만 어떤 건지는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학교 가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그러고 저렇게 해야 잘 산다 그러고 이런 많은 이론과 논리들과 사조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딱 인지하고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만났거든요.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아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게 된 믿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게 인생의 대전환점이 열리는 기점이에요.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기점을 신앙생활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신앙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동적 변화의 원천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자, 참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자를 아는 것도, 내가 그걸 아는, 내가 오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발전해 가지고 그걸 아는 거, 그럼 뭐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다 알아야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알게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터뜨려준 지각,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서 참된 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여 알게 된 사람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요. 근데 그걸
대단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동네에 참 고상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동네 유지가 되는 분이랑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덮고 가기에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목사니까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도 하나 들어주는 것처럼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시고 영접기도 하시고 보험 하나 들어두고 사시면 걱정이 없는데 웃으면 그만이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듣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그다 인품이 좋으셔.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 믿깁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니까요. 그리고 딱 이틀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찌 믿었을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믿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내게 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지각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열린 사람은 뭐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사람은 뭐를 아느냐면 참된 신자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66권 다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알면 돼. 참된 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성령 받으면서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각이 없으면 짐승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짐승도 지각이 있어요. 우리 랑이도 보면은 주인이 던져줘도 직행음 취해가지고 먹어요. 걔는 절대 뭐 안 먹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는 거죠. 고기 주다가 그거 탁 던져줘도 입에 탁 받아가 딱 내려놓고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번 그래도 주인이 나한테 해로운 걸 주겠어 입에 한번 살짝 댔다가 탁 받아놔. 그러고 저를 쳐다봐요.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걔가 말을 많이 합니다. 지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참된 자이신 예수님을 알면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 아니고 지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누가 만들었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끝날 것 같으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알아. 그러면요, 이 세상에 모든 지혜가 있어요. 뭐 실용적 지혜, 그 다음에 접근적 지혜, 뭐 분석적 지혜, 지혜들이 있어요. 모아 그것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혜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지각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게 열리면 다른 지혜는 하수예요. 하수라는 건 수가 나죠.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기 시작하면은요, 사업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다 이쪽에서, 사실 세상에서 누가 저거 하면 돈 번다 그러면 망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천물이나 되지 뒤끝 들어가면 괜히 내 돈 털리고 나와. 근데 진짜 돈을 어디서 벌어요? 남들 안 갈 때 가는 거죠. 세상의 안목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각이 열려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남들이 다 동쪽으로 갈 때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그곳에요, 나중에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박이 나는 삶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예를 못 들어. 근데 그럴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자주 목사님들 쓰는 그죠, 카네기라는 분이 있었죠. 카네기 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이분이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을 20명 회계사를 고용해놓고 한 달 내에 이 사람들은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를 11조에 드는지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2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사업을 너무 잘해. 이번에 보면은 무슨 항인가 그 사람은 얼마 만에 세계 재정 3단계를 올랐었더라고요. 안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당신도 좀 돈 좀 벌어봐라 시작. 예수 잘 믿어가 돈 좀 벌어봐라.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카네기한테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카네기 아니고 록펠로인가요? 록펠로 같은. 맞죠? 예. 록펠로 맞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어떤 거랑 카네기든 록펠로든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업적인 안목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년을 내다보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내다보는데 저는 30년을 내다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3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하고 해왔는데 그게 다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에요.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니까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지혜가 생기는데 차원이 다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거죠. 알아야 할 것을 알면,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복음. 알아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잘 알아가면 알게 되는 것이 많아져요. 알게 되는 게 많아지니까 뭐냐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할 걸 팽개치고 알지 말아야 될 것들 막 알아가려고 애를 써.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잘 선택하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고 예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듣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게 내용이 딱 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뭘 설교가 돌아봐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보는 저울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니까 후회할 일을 안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선택들을 자꾸 하다 보니 그 선택이 쌓여가지고 인생의 평강과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는 일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좋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쪽에다 마음을 줘. 기도하세요. 이쪽에다 자꾸 마음을 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요. 누구도 예측하지 않은 상황,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일어나고 거기는 새해지는 일이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각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보예요. 영적 지각을 깨워야 세상의 지혜도 열리는 거고 그
알아야 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에너지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나는 예배가 아닌데 성경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도 이 성경을 펼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들고 와서 우두커니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강연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강연 중에 비싼 거는 30만 원짜리, 1시간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해요. 그 인터넷 뜨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요, 비싸니까. 그렇게 뜨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강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는 이 시간을 하고 어떤 것이 더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그러한 역사들이 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이고, 그 위에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여기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주님이 하나님 아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이 열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자. 악한 자라는 건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서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악의 구덩텅이를 지나가도 마귀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재밌는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세계로 겁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언제 우리 안중 나사렛 경기남 연합회에 그분이 강사로 와가지고 몇 년 전에 강사로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지금 그 교회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을 넘었어요, 교회가.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럴 거예요. 정말 폭발적 부흥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 강원도 바닷가에 시골교회 목사들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들인데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힘들어. 그리고 뭐 아버지 목회가 나중에 부흥한 것도 아니야. 그게 힘들어. 그래가 나중에 정말 신학대학을 10년을 다녔어요. 한 해 공부하고 한 해 돈 벌고 한 해 공부하고. 그때 학자 공인자가 없을 때예요. 그래 10년 만에 졸업을 한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릴 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은, 저 어촌에는 풍어제를 지내잖아요. 풍어제를 뭔지 모르는 분은 거룩한 분이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을에는 가운데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동네 굿판이 벌어지면 국 구경 가요, 안 가요? 혹시 국 구경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재밌잖아. 막 대 흔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두를 탁 동네 청년들이 갈아갖고 작두를 칼로, 이런 큰 칼이요. 젊은 친구는 작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큼지막한 칼을 탁 세워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무당이 대를 흔들다가 막 귀신이 임하면 물리학적 모든 원칙을 벗어나서 그 작두 위로 올라가가지고 춤을 춰요. 보신 분 계세요? 작두를 춤추는 거 영상 보면 유튜브 나옵니다. 근데 그 작두를 타는데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집에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요 예배 종이 땡땡 치기 전인데, 자기는 목사들이니까 저녁에 만들어드니까 국 구경 가야지. 그래서 국 구경을 갔대. 국 구경 갔는데 초등학생 때인데 국 구경을 가가지고 뭐 4학년 5학년 때인가 봐요. 국 구경을 갔는데 갔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와 있고 근사님들도 와 있고 뭐 집사도 와 있거든. 야, 근데 그 순간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의리가 있어서, 야,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이 상황을 모르고 또 예배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국 구경을 보다가 집으로 달려갔어.
아버지 오늘 예배 안 옵니다 사람들. 왜? 그 국구경으로 다 가 있어요. 아 진짜 의리가 있지. 아무리 아는 믿음이 아니더라 그래도 그 국구경 가면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TV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국구경만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구경 갔다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아버지가 성경책을 예배드리고 준비하다가 성경책을 딱 허리에 끼고 말입니다. 그 구다는 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뭐 할란갑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이 친구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별로 없더래요. 왜? 찌질이 가난하고 아버지는 찌질이 좋게 다니고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우습지 보이는 거예요. 아유 목사를 괜히 목회를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옥수수밭으로 들어가시더래. 그 자기 생각할 때 나중에 생각 아버지가 좀 쫄은 것 같더래. 그래서 옥수수밭 들어가더니 뭐라고 하더니 나오시더래. 그래 나와서 쫓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목사님이 그 동네 목사님이 성경을 끼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무당도 딱 봐도 보니까 목사 온 줄 알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 것들 부정 타가지고 이 신기가 안 되는다 그러면서 막 부정 타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가 나중에 목사 얼굴에다가 소금을 팍 뿌리는데 아버지가 뭐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뭐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딱 왔을 때 뭐예요? 그냥 무당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소금까지 뿌렸네. 그 순간 이 어린 아들의 마음에 야 우리 또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것 같다. 이 동네에서 교회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삿짐 싸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무당이 돌아서 가지고 목사 얼굴에 소금 뿌린 무당이 탁 충만해 가지고 그죠? 그러더니 이제 작두를 타게 해서 탁 뛰가지고 이렇게 딱 뛰가 작두 위로 막 신기가 올라가 눈이 뒤집어졌어. 그래가 작두 위로 탁 올라갔어. 딱 뛰었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크게도 안 했어.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 서 있으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뛰어가지고 작두의 발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구판이 완전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을 다 끼고 있다 예수의 피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조용히 예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 뒤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날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그 언제도 볼 수 없었던 확신과 아버지가 부흥 강사 같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때 이 아들의 가슴에 나도 목사 되겠다. 목사가 저렇게 멋진 거구나. 목사가 저렇게 멋진 거. 그때 목사 되겠다 생각이 들고 10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부흥회 왔을 때 3,000명인데 지금 10,000명을 돌파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 뭘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가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힘든 게 찾아왔지만 아는 믿음을 어찌 엎을 수가 있어?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아들 목사가 큰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그 삶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아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환경의 핍박과 공고와 힘듦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되 신의를 아는 지각이 가장 근원적인 지각이에요. 그 근원적인 지각을 인지하는 순간요 모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생사 역탈권이 이곳에 있다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사모함과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골리앗은 용맹한 사람이잖아요. 쫙 창 들고 다윗 잡아로 쫓아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인데 군권을 동원하고 다 동원했는데 다윗을 못 잡아요. 사무엘상 23장 21절에 22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사울은 못 잡았을까요? 사울은 자꾸만 창 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점점 모이는 사람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중에 통일왕국의 실제적 왕이 돼요. 그리고 왕조를 이어가죠.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가지냐면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온다는 걸 봐요. 성경에 있잖아요. 내 주가 내 앞에 그러네. 이게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나의 주라고 다윗이 보면 그걸 내다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지혜를 누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 따위가 어떻게 그걸 다윗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잡다가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되신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갑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요, 미리 피곤치 않도록 내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주 혹시 숙제하신 분 계십니까? 숙제가 뭐냐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죠. 게임 아웃이에요. 저는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신 줄 모르고요. 밥 먹다가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혹시 숙제하신 분은요,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전적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뭔 돈이 있다고 자꾸 금전적인 뭔가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낼게요. 숙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설교 아닙니다. 오늘 설교도 괜찮은데 오늘 설교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지각이 열려서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3분 이상의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가지고 3분 이상에게 나누십시오. 그 3번 이상을 나누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숙제를 내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는 은혜가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며칠 있다 사라져요. 근데 나누면 그게 나누는 동안에 이것만큼 깨달은 것이 나눌 때 이것만큼 깨달아지게 돼요. 2번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더 깨달아져요. 3번 나누면요, 내 것이 완전히 확신돼 가지고요, 내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저는 7시 예배 설교를 이걸 하고요, 학생 예배 설교를 오늘 또 했어요. 이거 또 하거든요. 3편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더 풍성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걸 경험하라고. 애하고 하든지 부부끼리 하든지 그냥 아는 밥은 그러고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거 깨달았는데 하고, 너무 또 2시간 설교하지 말고요, 한 5분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 기능은 목사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 보세요. 그럼 뭐가 깨어나느냐면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요. 여러분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됐으면 어떤 자녀가 복받은 자녀일까요? 많은 재산? 지각이 없으면 그 재산 때문에 애가 더 타락해요. 근데 어린 때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예수님을 이번 주에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은 그 아이가 지금 못 받아도, 그 사람이 지금 받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타임 캡슐처럼 어느 시점이 됐을 때요, 그 추억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요. 강력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쓰십니다. 그거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한번 세 사람 이상에게 그렇게 나누는 은혜가 숙제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도 알아 악한 마귀가 손댈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아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확정하고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역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